저는 부끄럽게도 과거에는 늘 불평뿐만이 많았습니다. 저의 그런 에너지가 사람들을 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고맙게도 신대원 시절에 룸메이트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저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동료 전도사님을 비난하고 짜증이 나면 그 기분을 바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보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를 안 하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 때문에 나쁜 것들과 차츰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것이 보이면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사람이 욕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든지, 예전에는 잔인한 장면을 봐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만 나오면 스스로 눈을 감고 피한다든지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좋지 못했던 것에 익숙해져 있어 항상 짜증을 내고 나쁜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점점점 그런 것에 멀어지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감정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맨날 짜증내고 불평불만에다가 슬픔에 잠겨서 매일 울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시간을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이것은 고린도 1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현재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편 21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왕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과거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감격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기쁨이 우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저가 과거에 짜증을 내고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했을 때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그 미래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모든 원수를 불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는 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과거의 믿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현재를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토대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매일 심수열에 나 있고 불평불만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사랑이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21편의 시인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는 정말 날라다녔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짱이었다. 내가 과거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의사 변호사한테도 프로포즈를 받아왔다. 내가 지금 수능을 다시 본다면 서울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늘 과거의 것만 가지고 회상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늘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한 불평만 하다가 현재 다른 공동체로 옮겨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오히려 좋았다. 지금이 더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현실에 불만이 많은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을 이미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은 암울한 과거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때였구나. 그리고 미래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러므로 난 현재 지금 행복하게 늘 사랑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감정, 현재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평생의 동반자가 사랑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선동꾼인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전신으로 보자면 우리는 사랑을 가진 지도자를 항상 따라야지 선동하는 지도자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진 지도자는 그러한 겁니다. 늘 모두가 잘 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잘못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결코 부하들에게 나무라질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사랑꾼인지 성동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현재 사랑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매사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선동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 좋은 말로써 축복을 하는 이 시인은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앞으로 그 지도자로서 뒤의 길을 이어서 사랑을 퍼뜨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동꾼은 다릅니다. 늘 현재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바쁘고, 또한 좋은 정책, 사랑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늘 이간질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며 권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늘 선동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쪽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선동하는 자이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이 얼마나 현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초월적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랑은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